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인지 모르지만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을 좀 좋게 해석을 하면요,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극단적 선택하지 말고 살아남아 있어라, 이런 좋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 말이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왜곡된 집착을 부추길 염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삶에 애착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삶을 함부로 막 취급하면 그 진짜 비정상이고 세상 풍족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신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판단이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신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표시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들,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 모를 때처럼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의 이유가 뭔지 관계없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로마군이 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얘가 아마 이 폭동의 원흉이구나 하고 체포했는데,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놓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놓고 재판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지금이나 재판이 후딱 하루 만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년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고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무려 한 반년이 걸려서 호송되어 가서 로마 감옥에 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전도로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전도를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오늘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 했지만 저쪽 스페인 끝까지 전도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데 거기 몇 년간 잡혀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곳인데, 여기는 생각만 하면 몇몇 그 좀 특별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우선 자주장사 루디아, 이 경건한 부인이죠. 이 부인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원래 귀신 들렸던 여종, 바울이 나가라 그래서 귀신 떼쳐버린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특별한 사람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피 터지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서 지하 감방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진이 나고 온문이 열려버렸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날 밤 그 간수 온 집안 가솔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적인데, 그 간수 집안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공간,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런 그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성경급도 벌써 여러 차례 보내줬어요. 뿐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잡혀서 가이사랴 2년, 로마 감옥에 또 수년 있었는 것을 생각하면서 속히 무죄 판결 나서 석방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런 교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계시고 제가 말하는 표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여기 1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하는데,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형당하지 않고 석방될 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20절은 그런데 나는 꼭 석방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21절에서 뭐라냐면 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절 내가 살아있어서 할 일이 남았다면 살긴 해야겠지만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23절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24절 나를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직은 내가 좀 더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요즘 같으면 뭐 징역 6개월, 뭐 6년, 10년, 15년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무죄, 방면 아니면 사형 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반역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어서 사형 판결이 난다면 이건 소크라테스의 사형 판결보다 훨씬 더 억울한 재판이에요. 그럼 바울이 막 사형당하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미쳐 환장하겠잖아요.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잖아. 잘못해 죽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야. 재판이 잘 돼갖고 내가 무죄 방면되기를 진짜 바란다. 간절히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할 상황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는데 사실은 저 꼭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난 사는 거 예수님 위해 살고요. 죽더라도 예수님 위해 죽으면 되니까 진짜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난 죽는 걸 선택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유익과 죽는 유익 사이에서 둘 다 중요하니까 뭘 선택할지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난 정말 바라는 것은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예수님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여기 보면 훨씬 더 바라는데 23절에 훨씬이란 말과 더란 말 둘 다 넣어놨죠. 그죠? 훨씬 더 바라는데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니 사람은 다 삶의 생의 애착인데 바울은 왜 이다지도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느냐. 이유가 있죠. 바울은 이미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낙원을 경험했어. 근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낙원을 경험했는데 3층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바울은 지금 얼마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낙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전 종종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하필이면 오후 5시 반쯤에 쇼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배고플 시간이 됐잖아요. 그냥 뭐 크게 배고프지 않아서 참고 있는데 마트에 가면 그 시간 되면 꼭 뭐 하는지 아시죠? 요만한 한 개 줘요. 시식코너에서 한 먹어보라고. 근데 이게 막 대단히 맛있든 안 맛있든 배고픈 그 시간에 요만한 게 먹으면 배가 갑자기 훨씬 더 고파져. 빨리 이거 사가 집에 가서 얼른 요리해서 먹고 싶어. 아 이거 막 한 10개 집어 먹고 싶어. 사람이 맛을 보면 맛을 보면 못 견디게 만드는데 마치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낙원을 경험했어요. 게다가 이 세상의 삶이 원래 바울은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선교하러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사람들이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그래. 떠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제대로 못 먹고 근데 낙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 감옥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인생은 다 고달픈데 그보다 원하는 건 어디 가고 싶다? 낙원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아.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천국 소망을 품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모하는 천국, 바울이든 우리든 가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죽어야.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낙원에 가고 싶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요즘으로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자살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마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면 자기 자살 안 하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판결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황제가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재판들에 갖고 자기를 사형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근데 바울은 천국 소망 때문에 재판이 잘못돼 갖고 죽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재판이 잘 되고 잘못되고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건 알겠고, 내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사실도 알아. 그리고 나는 죄 안 지은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무죄 방면된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진 자 여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나는 무죄 방면이 아니라 사형당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성도 가운데 바울처럼 천국 빨리 가고 싶어갖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만나본 적 있나요? 대부분, 아마 어쩌면 모든이라고 말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천국이 좋은 줄 다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하루라도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근다고 안 죽나?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끌려가고 죽음에 당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황명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일원동 수서 일원동에 계시는 이 수서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통합적 교회 목사님.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병원에서 불치병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면 좋겠냐 물었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일단 포기하지 말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거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로 정리하고요. 둘째, 사랑과 관계를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정리하세요. 재산과 일은 하나죠. 그렇게 말해줬는데 이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 듣냐? 떠도는 소문에 이러면 암이 났는데 이러면 몸에 좋대라는 온갖 민간 요법을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인간관계를 잘 정리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마지막에 그냥 기력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이건 죽음을 대하는, 어차피 그래서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잖아요. 그래서 한 5년 10년 더 살았대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혹시 몇 달 빨리 죽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온갖 노력이 결국은 죽은, 이건 신자의 모습, 특히 장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심리학 박사 가운데 죽음을 남달리 연구를 많이 하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 박사님이 있어요. 죽음을 많이 연구한 이 권위자가, 이분이 이제 심리학 박사이니까 불치병을 통보받은 환자들을 무려 200명을 조사했어요. 엄청 많이 조사한 거죠. 200명을 쭉 조사해서 불치병 통보받은 이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심리적 변화를 다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5가지 반응을 단계별로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부정한대. 부정,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는 이 의사 돌팔이라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계속 새로운 겁니다. 일단 아니라고. 두 번째는 분노한대요. 화나잖아요. 왜 내가? 그래서 다른 곳이 검사해봐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막 너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저 못된 놈도 저렇게 건강하게 멀쩡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근데요, 참 안타깝지만 화낸다고 병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죠. 세 번째는 협상을 한대요. 협상을 시도한대. 살려만 주신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 재산 다 드릴게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그 자기 신에게 우리 하나님께 살림하시면 제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뭘로 막. 근데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협상도 안 통하잖아요. 몸은 점점 쇠약해잖아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해진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몸은 점점 약해져요. 병원에서 검사할 때마다 상황은 안 좋아져요. 자기도 알죠. 그러면 우울해져가고 상실감에 빠져서 우울해지는데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두어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수용한대. 이제서 수용을 한대요.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수용을 하면서도 또 한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면 신약 개발의 희망. 그 어떤 이 암세포 골라서 죽이고 건강식품을 살리는 그런 약을 만들고 있대요. 그 비슷한 말만 들으면 이제 막 크게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신약 개발이 나오면 임상 대상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5가지 단계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정하고 또 분부하다가 협상을 시도하다가 우울에 빠졌다가 그제야 받아들이는 이 5단계가 보통 사람들 일반적 반응인데,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신자는요, 처음에 딱 죽음 선고 얻으면 할렐루야,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게 이상한 거죠. 신자도 반드시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됩니다. 한 의사가 불치병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죽음이 왔군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야 돼. 예전에 안선희 집사님이 목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다. 오죽하면 그 딸이 막 엄마를 조롱까지 했어. 엄마 환자도 아닌데 환자인 척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이 병원에만 있지 말고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겼더니 가자마자 검사하니까 결석, 출석 반대 결석 말고 몸속에 일명 돌멩이가 있는. 그래서 금방 수술해 좀 빼냈는데 세상에 이만큼 되더라고. 돌이 무슨 돌이 그렇게 보면 세상에 많은지 자그마한 플라스틱통에 한 절반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일부러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지만 그것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해 보는데, 근데 가끔은 왜 불치병 통보했는 다른 병원 가니까 이상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한 며칠간 죽었다 사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이 좀 자기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하여간 불치병이든 뭐 다른 어려움이든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진짜 신자다운 반응이 이제부터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불치병 아무도 안 걸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불치병 걸고 나서 목사가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삐진다고, 시험 든다고. 건강할 때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분노해요. 지난번 건강검진 때 이놈이 미리 이걸 발견 못했고 내가 이게 상황이 됐다고 의사한테 분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분노합니다.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애를 먹여서 내가 이게 암병 걸렸다고.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착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분노. 여러분, 분노한다고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가족이 속을 썩여갖고 이놈의 자식놈이, 이 마누라가, 이 남편이 나를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 못된 사람들 다 살아있는데 나만 왜 죽어야 됩니까? 그분 평소에 천국 소망하며 살았던 거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인은 기도 간절히 하면 때로는 분명히 의사가 불치병을 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What happened?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너? 그리고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응답받을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제 친구 30대에 그 건강한 한 목사님 벌써 천국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빌빌거던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 데려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못된 사람 먼저 데려갑니까? 꽃밭에서 꽃 꺾을 때 못생긴 꽃부터 꺾지 않죠. 예쁜 꽃부터 꺾어요. 누구를 먼저 데려갈지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다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데려간 하나님은 안 선하다. 특별히 나를 빨리 천국 데려가면 안 선하다. 그럴까요? 우리가 결국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한마디로 줄이면 천국 가려고 믿는 거 맞죠?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천국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 이 믿음이 맞냐고. 살아있는 동안이 그게 30년이든 90년이든 성실히 멋있게 정말 하나님에서 저희 사람에서 살자고요. 재미있게. 예수님 잘 믿고. 그러나 갑자기 30대 중반인데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게 우리 사람인데 누구를 먼저 데려가든 하나님은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병이 걸리면 반드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협상하는 거, 이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 이 땅에 살아남아서 좀 더 열심히 살 테니, 아직까지 가족들도 있으니, 아직 나이가 젊으니 하나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응답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다 선한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인데, 확실히 죽을 병인데 기도해서 나은 사람 있죠. 그 믿음 좋은 왕 히스기야입니다.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받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고 나서 55년을 장수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온 유다를 완전히 만신창이, 우상숭배의 나라, 사악한 나라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어. 그 이후 요시야라는 출중한 왕이 등장했지만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다는 므낫세 악행 때문에 유다 왕국, 유다 교회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남았대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15년이 축복일까요? 독일까요?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죽음학 전문가, 아까 제가 황명한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이 황명한 목사님은 불치병이 걸리면, 그리고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도는 우리 하지만 또 치료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낙급하실 때는 5가지 준비를 해나가 있어요. 5가지 준비. 따라해보세요. 첫째는 영적 준비. 영적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신하고 구원 확신을 점검하고. 둘째는 사람 관계 준비.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해라. 사람과 잘못 맺은 관계 있으면 화해도 하고 해결도 하고, 주의해야 될 것 있으면 죽고, 받아야 될 건 정리하고, 또 받을 것 있으면 그걸 털어주기도 하고, 관계 잘. 세 번째는 재산 정리. 자기가 무슨 돈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죠? 누구한테 빌려준 거, 혹은 누가 떼먹은 거, 자기가 갚아야 돼 안 갚은 거, 또는 하고 있는 사업들,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데 그 뻥 트지면 안 되게 다 정리해요. 네 번째는 자기 몸에 대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은, 어떤 사람은 장기를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신을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꼭 매장해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나는 뭐 수목장을 해달라고. 옛날 사람들은 꼭 왜 그런지 양지 발것이 묻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달라. 그거 안 해주면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마지막은 유언장을 만들어라. 이 5가지를 꼭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5가지에 덧붙여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이건요, 이름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막 산소호흡기를 씌워놓고 사람이 생명 연장하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이 사고로 갑자기 뭐 이렇게 났을 때는 그렇게 연장해 놓으면서 그분이 나중에 1년 있다가도 깨어나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85세, 90세 이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연장한 것이 이 시대의 의학에서 잘하는 거냐? 그럼 무의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무의미하고요. 심지어 무의미할 뿐 아니라 환자를 매우 괴롭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내과학의 정현축 교수님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뿐 환자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연명치료를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기회도 놓치고 주위 사람과 함께 작별을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써야 돼요. 이름 되게 복잡하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건요, 연명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향서가 나는 그런 거 거부합니다라는 것을 체크해서 사인하는 것이지, 이름은 꼭 제가 양식을 가져왔어요. 우리 이 양식인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근데 이거는 그 불치병 걸려서 곧 죽고 갈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그 관계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이것을 해놓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19세 이상 되면 갑자기 이 사람을 막 죽이는 약이 아니라 의사가 이 사람은 임종 단계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할 때에 억지로 끝까지 막 인공호흡 설치하고 막 가슴 압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해 주세요.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죽어갈게요. 이게 지금 매정한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의료로 윤리로 볼 때 이게 옳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걸 해놓고 나서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이것은 반드시 그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것을 작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불치병 걸린 사람은 이걸 반드시 해놔야지. 이걸 해놔야 남은 가족들이 고민을 안 해. 아니면 목을 뚫고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고 산소호흡기를 씌워갖고 마지막에 말도 못하게 유언도 못하게 작별도 못하게 그러다가 결국은 죽나. 그런다고 며칠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 며칠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아보자고 기를 쓰지만 결국에는 죽어가는 모습. 자, 근데 한편 이렇게 단 하루 살아보겠다고 의료비는 엄청나게 쓰면서 그저 마지막에 유언도 제대로 못하면서 작별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는데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에 살은 쏙 빠지고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느니 나는 정신 멀쩡할 때 가족하고 다 작별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처방해가고 내가 깨끗하게 고통을 싹 죽겠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의사 조력 자살. 근데 이걸 오늘날 미화시키려고 어떤 표현을 하면 안락사 혹은 심할 때는 존엄사라는 표현으로 이 용어 전술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스위스에서는 합법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우리나라도 합법화하고 허용하는 줄 알고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가 불치병에 걸리면 안락사를 안 시키면 잔인하다고 비난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안락사를 하면 불법이고 비윤리고 반성경적입니다. 이게 사람과 개의 차이예요. 사무엘상 31장 8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화살 맞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칼을 빼서 그 칼로 화살 맞은 사람이 자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나가서 목매어서 자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럴 때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국민일보에 신아영 작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신아영 작가는 자기 지인이 불치병 걸렸다고 이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하려고 스위스를 가는데 자기 보고 동행 취재를 해달라고 지인이라서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갔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물로 주입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야, 저렇게 깨끗하게 죽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다. 사람은 추한 모습 보지 뭐 저렇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고 완전 반대로 그 의사 조력 자살을 말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갔고, 원래 이 신하영 작가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동양 철학에 심취한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였답니다. 근데 그 의사 조력 자살 장면을 지켜보고 돌아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국민일보에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아니, 좀 달라요. 삶과 죽음과는 다르고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사이에서 신자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전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내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병나게 방치하는 것은 불충성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하고 살다가도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기면 또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떡하냐? 현대의학이 불치병입니다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치료는 하지만 치료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되죠. 믿음을 구원 확신 점검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과 재정의 정리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의미한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이죠?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이제 이렇게 따라하시죠.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살아있는 매 순간 복되게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달려간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살아있는 매 순간 복되게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신자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